힘없는 방해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제가 제 남편 한 사람의 방해만 막아도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 방해가 들어오고 뭐 삼발라 도비아의 방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제 이번 주간에는 또 이렇게 저렇게 공격이 많이 있었고 뭐 공적으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적으로도 제 메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메일을.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간증한 것처럼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부인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한 모양이에요.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저한테 이제 그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우리들 교회 유명해져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보내면서 결혼한 지 13년을 살면서 늘 다투었고 그 다툼의 중심에는 이제 늘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또 찬양하는 신본주의, 거기서 인본주의의 갈등이 지배적이었고 다툼의 70~80%가 사고와 접근이 다른 크리스찬 오리엔티드 마인드란 이제 말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을 할 때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 12~13년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큰 문제로 이 집의 태도가 되었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감사하고 고맙지만은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 남편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라면 당분간 쉬고 가정지향적으로 남편과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종교와 선교에 대해 접근하라고 얘기하겠네요. 밀가루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짜장면만 공급해 주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쑥공이 몸을 숨기려고 수풀 속에 머리만 쳐박고 있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이 교회에 그래서 아내의 글에 달린 댓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라고 줄줄이 써 있는데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승리는 화목한 가정도 아니고 오로지 회유와 공갈과 협박으로 남편 손 꼴고 교회로 입성하는 것이 승리겠지요. 검토하십시오. 참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을 목사님만 보실 것이 아니라 다 올려서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적용하느라고. 자, 이제 이렇게 제가 공격을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반대에 늘 직면을 하고, 제가 이제 교양이 그래도 좀 있는데 왜 모르는 사람 저를 이렇게 맨날 욕하는데, 이거를 제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내 식구한테 욕먹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문을 지나서 세문을 지나서 사명자로서 인생이 시작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꾀를 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적의 꾀는 다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내 마음이 이렇게 평강이 있는 거죠. 첫째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을 짜야지 될 것인가. 첫째 이 사단의 꾀를 패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꾀를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대적도 자기의 뜻이 있어요. 사단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망하게 하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에 보면 우리가 눈치챘다 함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뜻을 그 꾀를 들은 것을 이제 그러니까 그 꾀를 이렇게 눈치챘는데 우리가 스파이를 보내서 알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분문에 간 통찰력으로 풀무망대에 간 통찰력으로 야 이건 사단의 꾀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알았다함을 들었어요. 사단도 쉴 새 없이 들어요. 뭘?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럴 때에 나보고 뭐라고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할 적에 내가 내 탓이오 하는지 내 탓이오 하는지 그걸 들어요. 이게 모두 당신 때문에 된 일이 없어. 당신 때문에 다 틀렸어. 엄마 때문에 틀렸어. 가 아니라 이게 모두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거를 사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그 우리의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불의 혀같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방언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지는 것인데 불의 혀는 따뜻하고 애정이 있고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말로써 모든 죄가 사해진 이런 언어 생활을 잘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네타쇼인 거예요. 네타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단의 꾀가 패해지는 것이 정말 날마다 말해야지만 그게 이제 IM소리인데 우리 철학연구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이제 15일 숭실대학에서 대통령직의 위기와 유목적 정치 질서를 주제로 한 학술대학에서 이제 박동천 전북대 교수가 노 대통령의 언행을 검토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 대통령의 언행을 직설어법, 즉흥적 구상의 공표, 상시, 임전태세 이 세 가지 요소로 분석했는데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막말, 미숙한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그 직설어법에 대해서 그 겸손을 가장한 처세술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의 태도에 그 복수심 또는 비슷한 것이 있다는 주장에 부분적인 진실이 있다고 본다면서 어떤 이 담론 투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갈수록 수세로 몰리기만 하는 상황에 이 속이 상한 나머지 싸우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까지 싸움에 말려들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거나 비켜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과 흥정이 필요한데 노 대통령은 이 타협 자체를 악과 동일시해가지고 스스로 지지 기반을 약화시켰다 뭐 이런 거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정말 그 내 탓이오 하는 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 탓이오 하는 것을 상대방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늘 내 탓이오 하는 거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 탓이오를 들게 되면은 15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꾀를 패하시는 것, 사단의 꾀를 패하시는 것이 즉 내가 내 탓이오 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낙심나고 원망하고 속상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사단의 꾀를 패하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 대적의 꾀는 한마디로 사단의 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단의 꾀에 우리가 춤을 추는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에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는데 땅값 얼마를 감추어가지고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죄가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큰 실수가 있는데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죄가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아냐? 인간을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게 바로 그 앞절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초대교회의 바나바라는 지도자가 땅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의 바나바는 너무나 땅을 팔았더니 그냥 위로자, 권위자로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자기가 비슷한 입장으로서 놓쳤어요. 인정받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땅 판 돈을 갖다 놨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땅값을 감추고 갖다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단이 막 득실득실 하니까 이게 기뻐서 하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니까 이미 이 마음속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니까 혼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꾀가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게 정말 내가 비교야.
시기와 이 질투 때문에 내가 몸살을 앓는구나. 이거를 알면 사단의 꾀를 패할 텐데 그들이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이 내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남편이 그러고 죽었는데 아내도 3시간 후에 들어와서 또 얘기를 했더니 또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감춘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아내의 그 남편.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꾀를 패하는 것은 아내고 남편이고 객관적으로 식구들을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꾀를 패하시는 것은 이제 그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저희의 꾀를 패하는 것인데 이제 내 속의 방해가 내 집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애통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내 속의 방해인 거예요. 내 속에 시기질투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지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돈은 벌어서 뭐 하나, 이건 감춰둬서 뭐 하는가, 내가 이래서 우리 식구들이 구원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내 집의 식구의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미웠던 남편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내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자식도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 모든 식구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은 대적의 꾀를 눈치채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저절로 무너지고 이런 적이 우리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나는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내 남편이 바람필 줄을 진짜 몰랐다니까. 난 부도날 줄은 몰랐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만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우리 청와대에 변 실장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상상 못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나이 50이 돼가지고 지위 돈 다 있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는데 악하고 음란하려고 공부 잘하고 지위 갖고 다 가면 결국은 갈 것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거 외에는 이제 음란한 거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딱 알고 내가 그동안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 지위와 부에 안주했구나.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러면서 내가 회개를 하면 이것이 사단의 꾀를 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평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 돌아가서 아내의 노릇을 잘하고 또 이제 남편의 노릇을 잘하고 학생의 노릇을 잘하고 이것이 사단의 꾀를 패하는 건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뭐 비교하고 시기질투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곳곳에 이게 책임론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그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꾀를 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라고 말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삶의 결론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꾀를 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각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는 거. 자기 일로 딱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역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자고 잘 먹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 엄마는 살림, 아빠는 직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항상 자기 죄를 보는 것인가 사단의 꾀를 패하는 것인데 한 목사가 그 개척교회 시절에 이제 소형차를 타고 가다가 벤츠 자동차를 이제 박았는데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박았어요. 그랬는데 벤츠 자동차는 이제 문이 완전히 나갔고 이 소형차는 완전히 폐차될 정도인데 둘이서 딱 문을 열고 나와서 딱 둘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서로가 뭐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두 분이 다. 벤츠의 신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정말 그 붉은 신호가 들어온 걸 보고도 내가 지금 기도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사고를 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까 이제 어떤 요구도 내가 다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해서 이제 명함을 주고 이제 그 신사가 목사님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고맙다고 제 차 부서진 거를 보험으로 그럼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우 고마우면서 이제 명함을 줬는데 아무리 지나도 이제 보험 청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인가 그러다가 한참 지나갔는데 그냥 대신 중형차 새 차가 하나 교회로 배달이 된 거예요. 무슨 뭐라 그랬냐면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만난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내 자동차는 내가 고쳤다고 염려 말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당신이 잘못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들 벤츠만 봐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러면서 본 사람 없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잘못을 그때 시인하면 거기서 끝날 일을 시인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이 청와대까지 갔다니까요. 이 나라를 분열시킬 일까지 갔다니까. 허위 학력에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그때부터 자꾸 시인을 안 하니까 빨리 시인할수록 이게 일이 쉬워진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기를 바라요. 이게 얼마나 돈 버는 일인지 몰라. 진짜 하얀소리가 돈 버는 거예요. 정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얀소리가. 여러분들 나가서 돈 벌라 그러지 말아요. 잘못했다 그러면 돈이 막 쌓이고 껴안으면은 그냥 몇 천만 원이 늘 적립이 되고.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단의 꾀를 패했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가? 우리도 이제 더욱 경계를 잘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와 파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경계를 잘해서 역사와 파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더욱 경계를 잘해서 역사와 파수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그때로부터 사단의 꾀를 패한 때로부터 한 계단이 올라갔어요. 레벨업 됐어요.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수가 뭔지 역사는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지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자기 관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자기 관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리가 일어나면은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걸 또 유지하는 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역사, 절반은 파수. 이게 자기 관리예요. 균형 잡힌 자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도 정말 내 속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혼자서는 역사와 파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자기 관리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도 열매가 없다면은 이거는 자기 만족에서 온 자기 관리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되지. 그러니까 나는 뭐 남들하고 얘기 싫어. 나는 뭐 수다도 싫고 나는 조용하고 남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교양 있게. 이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자기 관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6절에 그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는 것처럼 민장의 코치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 나와서 그러잖아요. 목장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혼자 하는 싸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있잖아요. 사단의 꾀를 패했다 그래가지고 내 남편이 하루아침에 달라집니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달라집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나는 실망하면 안 돼요. 부수고 날리고 지금 뭐 다 집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밥 잘 먹고 여자난 방식으로 이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은 이제 절반은 역사, 절반은 파수, 그 다음에 민장의 도움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이게 동참할 때에 이제 우리가 역사와 파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죠. 이제 2000년 이래 지금 가장 중요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누가 가장 얄미운 사람인가 하면 득어와 기족처럼 담보치 않는 자. 이 득어와 기족은 자기만 담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함으로 성벽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부족해도 한마음 되는 사람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것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그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절반은 갑옷을 입고 막 그 경계병으로 무장을 했어요. 근데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이제 흙을 나르는 자.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어요. 그거 경계하는 자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경계만 하면 되는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건축하는 자는 두 손으로 일을 해야지 되니까 여기는 또 칼을 찼어, 허리에. 그리고 두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니까 이 성경 보지,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까지 이렇게 목장예배를 드려야 되냐? 더 힘들어, 그죠? 목사는 목사니까 하는 거지. 우리들 교회 같아, 그죠? 우리들 교회 목장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더 힘들어요. 직장을 안 댕겨봐가지고 저 목사가 뭘 모른다니까. 정말 우리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걸 모른다니까. 진짜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든 거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성벽이 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경계를 하면서 역사와 파수를 하는데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는 진짜 목사보다 다 더 힘들어요. 웬만한 교회 목사보다 우리들 교회 목자가 정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나팔 부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참 이 리더가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항상 엘리야십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는 언제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사단의 꾀를 패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이렇게 죽은 듯이 있지만은 이렇게 위험이 올 적에는 나팔수를 내 옆에 두어가지고 사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할 때는 느헤미야가 지금 나팔 불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지만은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러니까 사역은 위임하되 책임은 지는 것이 리더의 태도라는 거예요. 목자들도 다 사역을 위임하지만 책임은 목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사역을 위임해도 책임은 결국 제 목사인 제가 져야 되잖아요. 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서 이 교회고 나라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너 때문에 이러니까. 나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려니까 이제 진짜 18절 후반부에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가 곁에 섰다고 그랬죠. 크지는 않아도 예루살렘 성벽에 한 10,000명 정도는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10,000명이 한꺼번에 산발랏 도비아가 쳐들어왔을 때 딱 도망을 가려면 뭔가 나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에 이렇게 촉각을 다 곤두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에서 아무리 광고를 해도 전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주보도 안 보고 광고도 안 듣고 그러고 맨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맨날 큐티하고 목장에 나간다고 그냥 큰 소리 쳐요. 나는 그냥 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대. 쥐야장창 죽도록 자기를 하는데 이건 제대로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론론이에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주의 일은 너무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에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죠.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면 뭐예요? 삶이 변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따로 도는 사람 맨날 못 들었대. 맨날 잊어버렸대. 예, 그래가지고 어저께 사인회 다 잊어먹어서 100명밖에 안 온 줄 알아요, 제가. 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내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지. 이게 정말 그냥
진짜 이 담임 목사가 사인회 한다는 걸 우습게 알고 말이죠. 평생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배를 불렀어요 그래. 예. 자, 그래서 나는 어저께 온 사람들 명함을 다 내가 써놨어요. 누가 왔는지. 자, 이제 이렇게 내가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내 삶에 적용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사건 앞에서 이제 딱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뭐 자식이 뭐 하고 뭐 어쩌고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득어와 기적일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흙더미를 치우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펄펄 뛰고 네가 나를 그렇게 뭐 결혼을 하나 해도 네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가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는요, 특별한 사람만 듣게 불지 않아요. 한 사람만 듣게 불지 않아요. 모두가 듣게 부는데 왜 득어와 기적만 못 듣느냐 이거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만 못 듣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설교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구약의 여호수아에도 있는데 그 아간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절대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만 시날산의 외투를 딱 취했어요. 왜 자기만 못 들어요?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만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은 유다 지파의 이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너무나 대단한 가문의 아들인 거예요. 꼭 집안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래요. 귀족들이 그래요. 그리고는 못 들었다는 것. 왜 못 들어요? 전부 듣는데 왜 자기만 못 들어요? 탐심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까짓 거 시날산 외투 하나쯤 감추기로 똑같이 감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음성을 못 들어요. 지도자들이 큐티가 안 된다니까요. 이 지도자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나한테 주신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탐욕은 대단한 욕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탐욕의 뜻은 조금 더라 그랬어요. 조금 더. 자, 나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그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를 막 인류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인류회사까지 들어갔어요.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내 아들. 막 내 남편.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누구도 주기 싫고 내가 쳐다봐야만 마음이 그냥 쳐다만 보아도 이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 얘기 나오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잖아. 막 귀를 딱 닫아요. 따다다다다. 말하지 마. 내 자식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 뭐는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탐욕이 동해가지고 조금 더 하다가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가족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자로 있으면 목장이 망하고 목사로 있으면 교회가 망하고 집안으로 있으면 부모로 있으면 집안이 망하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이 부모가 가족을 살리는 게 아니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9절에 내가 귀인들과 그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고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자, 이 역사가 크고 넓다고 그랬어요. 크다는 거는 우리 10장에 그 흙무더기를 치울 때 쓰는 그 원어하고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하룻배라고. 그러니까 흙무더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치우지 못하는 과거의 흙무더기도 많은데 그래서 치워야 될 것도 많고 새로 세워야 될 성벽도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다 섞여 있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우리 상고가 멀어요. 우리 목장이 다 멀리 있잖아. 다 상고가 멀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나팔 소리가 딴 게 아니라 주일날에 이렇게 지금 모이라고 군호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모이라고. 이게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모이니까 우리 이제 사단의 깨가 패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찬양, 우리가 모여서 하는 기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상고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어요. 그냥 얼마나 정말 부지런하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이렇게 모두가 열심히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모이는데 우리들 교회 정말 원래면은 맨날 동틀 때 나와서 별이 질 때 들어가요. 수요 예배도 별이 질 때 들어가고 목장 예배도 별이 질 때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목자는요 하나만 해도 기가 막힌 목자를 2개씩이나 인도하는 남자 목자가 있다니까요. 여자 말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대적이 다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네 번째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지금이 위기고 완전 분문에 있기 때문인데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고 이 성벽은 반드시 중수돼야 됨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결혼은 반드시 중수돼야 될 성인 거예요. 이혼은 하지 않아야 될 성인 거예요. 근데 그래야만 되는 동기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말고 간통이 뭐가 대수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사랑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거 당연한 거죠. 합리화를 시킵니다. 결혼의 성벽을 중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가 계속 느헤미야 같은 이런 정말 지도자가 계속 독려를 해야지 이 결혼이 대단한 거구나 알 텐데 그까짓 거 사랑이 없으면 헤어져도 돼.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의 성벽을 중수해 가려니까 분문에 똥문에 골짜기문 거쳐야 되니까 싫어요. 딱 싫어요. 누가 조금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타협하고 싶어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과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은 수를 써서 이거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벽 중수로 느헤미야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목장에서 이 얘기를 서로 독려해주고 이 성벽은 중수해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노벨 평화상보다도 위대한 거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 촌부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결혼이라는 성벽을 잘 중수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위대한 상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공했는데 성공한 사람이 특별히 목장을 2개씩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밑에 있으면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그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목장 예배 하나 더 한다고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하면 다 왕가나 보고 그래요. 뭐 누가 그렇게 목장 보고서에 썼더라고요. 연속방송국을 갈까 이걸 갈까. 그런데 뭐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로 왔다. 집에 있으면 연속방송국밖에 더 봐요. 친구들 만나서 뭔 얘기하겠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를 다 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내 집이 쓰이고 모든 것이 쓰인다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정말 생명책의 상이 얼마나 많을 건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정말 학교도 잘 가게 해주고 집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에 화이팅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그 모든 직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목장을 막 2개씩이나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22절에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이제는 완전히 집으로 가지 말고 모두 예루살렘에서 자래요.
방해가 극심할 때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도 23절에는 시작.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제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대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갑옷을 입고 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시죠? 옷을 입으려는 건 벗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번 입은 다음에는 이제는 벗지 말라는 뜻인데 갑옷을 한번 입었는데 그거 입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입고 싶겠어요? 결혼을 유지하는 게 바로 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벗고 싶죠, 날마다. 그런데 내가 편할 때는 그거 입고 있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전쟁이 딱 터졌을 때는 갑옷 입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생각해도 이 갑옷 입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이 평소에도 있는 것이 옷을 입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평소엔 힘들어서 맨날 벗고 싶어요. 벗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잡으러 갈 때에도 물을 길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어요. 기계를 오른손에 두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어도 변한다고 날마다 붙어서 간증 듣고 큐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 딱 오니까 그날 말씀을 딱 듣고 나를 살려주는 건 남편도 돈도 아니고 바로 아침에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장에서 나눴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나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그 모든 전쟁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4년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부도가 나도 뭐 해도 그 다음에 다 낙심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면 갑자기 목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람 피우면 갑자기 1대1 받고 그러니까 늘 들었기 때문에 이게 딱 말씀으로 해결이 돼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막 기뻐하잖아요. 막 너무 이상하죠, 처음 오신 분들. 영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무너진 것만큼 새로운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자기가 그래도 뭐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 수치를 그냥 부인이 온 텔레비전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래도 좀 좀 명예가 있고 말이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놨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리어 돈 준다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성벽을 중수하기까지 잠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저한테 이제 이게 딱 뭐라고 이제 비난의 메일을 딱 보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의 그랬던 것을 제가 너무 기억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 화나지 않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저에게 편지를 줘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할 기회를 줬으니까. 답장을 할 기회를 줬으니까. 근데 모두가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밤중에 들어가서 매일 체크를 했는데 그거 아침에 쓰면 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럴까봐 밤중 내가 12시가 넘어가지고 그냥 당장 썼어요. 답장을 썼어요. 당장 썼는데 제가 오늘 이걸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물론 날마다 여러분들 듣는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거를 또 내가 쓴 대로 읽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또 들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내가 쓴 대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또 답장이에요. 제 진심이 담긴 답장이고 그분이 조금 글을 썼지만 제가 이렇게 금세 썼어요. 편지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교회가 싫으면 저에게 이렇게 메일까지 주셨겠냐고 저도 너무 안타깝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나쁜 엄마도 아버지도 내 아버지 어머니만큼 최고의 부모님은 없다고. 그런데 인생은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반드시 거룩을 알아야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은 부부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실망했을 때 세상은 욕하고 이혼하겠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그럴 때 나의 이기심을 보게 되고 내 삶의 결론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정은 그리고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호적을 더럽히지 않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감정으로 이혼하는 수많은 가정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살리고자 우리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자매가 힘들다고 하면 그 누구도 이 자매 편을 들지 아니하고 이 형제를 섬기라고 남편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교회 기독교 마인드겠죠.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올려서 유명해지신 것 같지만 우리들 교회는 너무도 편안하게 자기의 칩을 오픈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텔레비전에 우리의 모든 간증들이 다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 교회 그 초기 화면에 이 간증들이 다 있으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상상이 안 가시기 때문에 들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도 박사도 변호사도 의사도 모두 자기의 수치를 자신의 입으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고 솔직하고 진실되기에 멀리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자매는 반드시 교회를 와서 이렇게 격려받아야 가정을 잘 지킬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위한 교회입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어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초월적인 사랑이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다 이름을 썼어요. 예.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부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등 선교사 한 사람의 수고로 학교 교육과 병원이 들어오며 이렇게 개화가 되어 5,000년의 빈곤을 겨우 벗어나서 이나마 부강해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나라마다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 저도 선교사가 전도해서 믿게 된 집의 자녀입니다. 교회도 교회 나름이라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30대에 남편 천국 보내고 20년 이상 믿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 아무 욕심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 자매가 본을 못 보여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기에 더욱 자매가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가 어떤 것도 양보하겠지만 교회는 다니게 해주세요. 아울러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최고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너무도 싫어하시겠지만은 저도 모든 교양을 내려놓고 간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양재 드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래서 목이 아프죠. 그랬더니 말이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직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님, 당신은 목사이고 목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고 먹고 싸는 생물체이며 가정을 이루면서 결합된 두 집안의 관계에서 나를 고려해야 하며 배우자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한 어머니 한 아버지의 의미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의 수정과 발전을 원한다면 원인을 파헤쳐 시정하면 바람직한 결과는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역시 목사님은 예상했던 것처럼 기독교 마인드의 접근 방식으로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어쨌든 틀에 박힌 접근으로나마 관심 가져주시고 성실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후의 답장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글을 쓸까봐. 그런데 이분이 가로하고 뭐라 그러냐면 참 제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막은 적은 없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에 엄마의 공갈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아름답고 천진한 내 애들이 안 돼 보여서 아예 애들은 데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을 요구했지만은 시끄러운 게 싫어서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로 닫고. 그리고 사업 번창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답장 안 보냈어요. 예. 제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답장은 훨씬 누그러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자매 보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 남편은 소망이 있는 남편인 거예요. 이 남편을 전도 못하면 이 자매 탓인 거예요. 벌써 이분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마음을 이렇게 지금 여는 마음이 돼 있잖아요. 너무 이분은 스마트한 분인 거예요. 대화가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목사를 능멸하냐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목사도 사라져야 돼요. 이런 얘기는 들으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한테 핍박은 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진실되게 대우하는가. 저는 진짜예요. 이분을 사랑한다니까요.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진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니까. 이런 정말 복음을 배워놓을 기회를 한번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사단의 꾀가 다 패해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의 꾀를 패해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각자 성을 구축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으로 역사와 파수를 정말 열심히 해야지 되고 더 경계를 열심히 해야 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청년 결혼식에 불렀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들이 처음이지만은 아까 불러본 찬양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도 많고 사단의 꾀가 우리를 낙심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꾀가 패해지기 위해서는 내 죄를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가 악하고 음란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손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꾀를 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넣어주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바로 이렇게 사단의 꾀를 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계를 하고 더욱더 파수와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 내 교양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내 자기 관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와 파수를 하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역사를 하며 너무나 힘들지만은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복음의 나팔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간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도자로서 왜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시날산에 외투 한 벌쯤이야. 아버지 하나님 탐욕은 조금 더라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보아도 내 것 같아서 자식 문제에 귀가 닫힙니다. 가족의 문제에 귀가 닫힙니다. 주님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지 않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이 복음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정말 불신가족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집에 있는 우리의 불신가족들 또한 형제 친척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대적의 꾀를 다 파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단의 꾀가 다 패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주님을 위하여서 성벽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